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능력이라고 다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서 결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성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 성공한 인생이고, 또 리더가 해야 될 일은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그 일을 다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 기준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운동장에 나가서 경주를 할 때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골을 향해서 달려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렸는데 나중에 달리고 나서 보니까 골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곳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하면 헛수고할 뿐이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들 삽니다. 정말 땀 흘리고 열심히 사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달려갈 길이 아닌 것을 달려가가지고 헛수고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을 쓰지 않을 곳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지 않을 곳에 시간을 쓰고, 자기의 에너지를 쓰지 않을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이러한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내 달려갈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알고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인생의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것이 내 인생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셀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맥스웰이 말하는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성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존 맥스웰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이란 인생의 목적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성공이란 자기 안에 감춰져 있는 잠재 능력을 극대화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이란 이웃을 위해서 씨앗을 뿌려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리더십에 관련한 가장 많은 책을 저술한 저술가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리더십 강연을 하시다가 아예 리더십 강연하는 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셔서 목회를 관두시고 이제 저술 활동과 강연 활동을 해나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 존 맥스웰의 이 성공 정의에 대해서 아주
동의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인생의 목적을 알아가는 것이 성공이다. 또 여러분들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해 가는 것이 또 성공의 과정이다. 이웃에게 씨앗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편과 또는 아내와 또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면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권력을 얻고 하고 싶은 일을 이루는 것, 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 이런 것들을 성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성공 기준입니까? 저는 처음에 여러분만 할 때 20대에 성공에 대해서 잘 생각을 조차도 못했었어요. 솔직히 내 인생에 도대체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하는 것도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 상당히 이렇게 매일매일이 그 시간들이 너무나 이렇게 슬픈 시간들이었고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고, 살 가치가 있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우울한 날들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힘든 그런 날들을 보내다가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왔는데, 그거는 제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삶의 전환점이 생겨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내 사는 그러한 내가 존재해야 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어떠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삶이 정말 성공한 삶이었을까? 성공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성공했을까를 많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성공과 전혀 다른 성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성공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한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는 것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니라 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먹지 않으면은 누구나 배고프고 또 먹는 것을 오랫동안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양식의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 사는 목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실 때에 거기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즉 말씀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다. 죽기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시면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뇌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하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시고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죽을 정도로, 죽을 지경으로 지금 고민이 된다. 그러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한테 부탁을 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잤어요. 그게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상황. 오늘날도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혹시 잠이 들어서 자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이러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끝내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앞에 굴복하시고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기로 이렇게 결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성공이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그 길이 아버지의 뜻이 설령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뜻대로 달려가는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기준하고는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는 사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죽음마저도 영광이고 죽음마저도 성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누누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다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것, 죽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너무나 우리가 사는 모습하고 너무나 다르죠. 죽기 위해서 오셨고, 또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또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어요. 이와 같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또 요한에게, 또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원하는 그 인생의 목적,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를 얻는 것, 사람을 얻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는 목적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왜 공부해요? 왜 결혼해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나요? 사람을 얻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을 얻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얻고 있습니까? 사람을 얻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리더라고 볼 수가 있어요. 리더는 기본적으로 팔로우가 있는 것이 리더이잖아요.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리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바꿔 얘기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리더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로 하여금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 공무원이 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사람을 얻어야 된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것도 사람을 얻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과연 아내를 얻을 수 있겠는가? 아내가 나를 신뢰하고 또 존경하고 또 나를 따르는 그러한 아내로가 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즉 내가 그러한 리더십과를 갖춘 남편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결혼한 지
41년이 됐습니다. 결혼한 지 41년이 됐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아내의 모습과 지금의 아내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지금의 아내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답고 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내가 일찍 결혼을 했는데 그때 20대의 아내의 모습이 육체적으로 뭐 지금보다 더 젊고 예쁜 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의 제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다 더 닮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내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게끔 한 것에 제가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정에서 아내에게 선한 리더십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제 아내도 이제 저를 만났을 때보다 저를 평가하는데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리더십을 아내가 발휘한 것이고 저를 변화시켜 갔다고 생각해요. 아내도 저를 얻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부가 함께 가정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저는 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까워지게, 즉 달리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만들 수가 있고 아내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할 수 있겠는가? 내 남편의 얼굴에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가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둔다면은 참 좋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자기 자녀들을 정말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터에서도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일을 하는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서 일터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얻는 일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목표는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과 상사와 부하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얻는 것, 그것이 직장인들의 일하는 목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그곳에서 사람을 얻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또 제자 삼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제자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일하는 의미에서도 그 자기의 전문성이나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살면은 성공적인 삶, 다시 말하면 사람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리더십 학교 여러분들은 다 사명 선언문을 작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냈었죠? 지금 하고 있죠? 사명 선언문 해서
작성을 하고 그 사명 선언문을 여러분들이 달려갈 하나의 그 표대로 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 사명 선언문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살아가면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명 선언문을 따라갈 때,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도 있고 또 이생의 자랑도 있고 안목의 정욕도 있고 또 물질적인 시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시험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차원에서의 시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때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경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은 될 것인가? 저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 다시 사는 이런 중생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삶도 다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고 또 기독교 역사상에 기록된 그러한 사람들이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고 또 중요한 거는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명에 이끌려서 사는 삶, 그리고 자기 욕심에서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항상 이제 깨어서 근신해서 시험을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에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등산을 간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등산을 가는데 어느 산을 가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목적지를 결정을 하고 그 산 중에서도 뭐 1000m 고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1000m 고지까지 가겠다라는 것을 일단 목표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길 중에서 내게 맞는 길을 택하고 또 내 건강 상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펴가지고 내게 맞는 길을 택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여행에다 비유한다면 여행 지도를 만드는 것이죠. 자기 인생의 여정의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참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만일 지도가 없이 여행을 하게 되면은 많은 그 낭비가 따를 수밖에 없겠죠. 이 길로 갔다가 또 저 길로 가고 이거 아닌가 봐 하고 또 다른 길로 가고 그래 되면은 많은 이제 손실이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1975년도에 이 내 인생의 여행 지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한 40여일을 이제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내 인생의 30년 지도를 나름대로 만들었었습니다. 그 30년 지도는 내 인생의 이제 1차 10년은 경영학과에 교수가 되기 위해서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경영학 박사가 되는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교수가 되면 좋겠다 하는 1차 중간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공군 장교 전국 장교를 시험을 봐가지고 장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합쳐보니까 장교하고 유학기간 합치니까 한 10년 되더라고요. 그래서 1차 10개년 계획을 세웠었고요. 2차 10년 계획은 내가 고려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목표는 탁월한 전공 분야의 실력을 갖추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교수가 되는 것. 그것이 중간 목표였고 두 번째 그 10년 동안의 두 번째 목표는 캠퍼스 선교사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고려대학교에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 선교사. 고려대학교의 캠퍼스 선교를 통해서 전국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중간 목표를 세웠었어요. 그리고 이제 3차 10년은 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크리스찬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 그것이 제 3차 10년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1975년도에서부터 2005년까지의 그러한 굵직굵직한 중간 목표들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목표가 정해지면은 예를 들면 등산할 때도 또는 여행할 때도 그 목적지가 정해지면은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체력은 어느 정도의 체력이 필요할 것인가? 또는 경제적으로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가? 또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것인가?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려면 어떤 준비가 구체적으로 필요한가? 예를 들면은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토플도 봐야 되고 GRE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준비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중간 목표를 세우고 그 중간 목표별로 다 준비 사항들을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루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 또는 몇 년이 걸린다. 이러한 준비 사항과 그 준비에 필요한 기간들을 이렇게 적어 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의 여행 지도, 인생의 여행 지도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 지도를 이렇게 3차 10개년 계획, 30년 계획을 짰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짰는데 2005년도에 보니까 30년이 지난 2005년도에 보니까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제가 그 당시에 1975년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정말 행복했던 기간을 들자면은 저는 2005년도도 빼놓을 수 없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2005년도는 제 인생의 30년 계획이 그 여행 목표가 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점이었고 정말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내 안에 아주 충만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뭐 하늘을 걷는 것 같은 내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하늘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산 적이 2005년도였어요. 너무나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만큼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그만큼 부합되지 않은지도 모르겠다. 혹시 내가 목적을 잃어버렸는가?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완전히 합치되지 않는 면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1975년부터 2005년까지 달려왔던 그 열정과 그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사그러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위해서는 그 목적지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로드맵, 여행 지도, 인생의 지도를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사실은. 어떤 딱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지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는 수정 가능한 지도입니다. 뭐 한 번 만들었는데 그냥 영구불변의 그런 지도가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다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마다 어떠한 이정표는 세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정표를 세우고 그 이정표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로드맵 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드맵 설정을 위한 질문. 첫째, 먼저 내가 세운 삶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즉,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과 부합되는가 하는 것을 늘 걸어가면서, 등산하면서, 또는 여행을 하면서, 내 인생의 여행을 하면서 늘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직업이 나의 재능과 부합되는가,
나의 달란트를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인가 또는 그런 부서인가를 늘 살펴보고 가능하면은 그러한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라고 늘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가? 이웃에게 유익한 길인가? 아니면은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금전적인 보상 문제인데 금전적인 보상에 내가 더 무게의 중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더 무게의 중심을 둘 것인가인데 저는 사실 금전적인 보상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적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드맵을 정하는데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그 직업들을 가질 수가 있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적에 부합하는가? 재능에 부합하는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가? 또는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 중에 미리 자기 인생의 미래 이력서를 만들고 이제 실천함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이원설 박사님인데 이원설 박사님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원설 박사님은 미래 이력서를 젊은 날에 쓰셨어요. 20세 전에 미래 이력서를 썼는데 이제 미래 이력서를 쓴 것을 보면은 1960년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웠고요. 그리고 61년도부터 67년까지는 한국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또 68년도에서 71년까지 미국 대학에서도 교수를 하고 한국 대학에서 그 다음에 한국 대학에서 학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미래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한 살 더 늦게 30세에 땄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또 문교부 고등교육국장도 하시고 또 대학에서 경희대학교에서 단과대학 학장도 하시고 부총장도 하시고 또 이제 지방대학에 가셔서 대학교 총장도 54세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지도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손정희 씨라고 일본 제1교포인데 일본에서 제일 부자가 된 사람 이 손정희 씨거든요. 제 가장 큰 부자인데 그게 알라딘을 상장으로 알리바바인가? 알리바바를 상장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최고의 부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분도 사실 미래 계획서를 자기 인생의 50년 계획을 세웠어요. 이분은 50년 계획을. 그래서 50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다 되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